아멘. 우리 주먹 쥐고 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심일도 예수 승리, 성령 충만, 영적 충만,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성광교회. 일심 예수, 성령, 영적 사랑과 충만한 성광교회, 성광교회, 성광교회.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영적 공동체가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영적 충만하고 날마다 사랑 가득한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차고 넘쳐야만 합니다. 무엇이 차고 넘쳐야 될까요? 먼저는 이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행복이 차고 넘쳐야만 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받고 누릴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우리 사일밤 식구들은 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서 힘찬 발걸음 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치고 있을까요? 그 구원의 감격이 이 하반기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흘러가는 역사함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의 행복이 차고 넘치고 있을까요? 그 얼굴 가운데 정말로 세상에서 얻지 못할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미성왕 영적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천국의 행복을 받고 누리는 성령의 전, 영혼의 집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라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 우리 사일밤 식구들의 그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얼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네 얼굴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네. 저 뒤에 계신 우리 이 목사님, 손 목사님 왜 서로 안 보고 인사 안 하세요? 네?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인생도 결정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나눴던 창세기 말씀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말씀이었는데, 야곱이 두 떼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형님 에서 만나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만 세근만이에요. 20년 전에 형님 에서에게 잘못한 것은 또 알아가지고 세월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서 형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정말로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은 야곱의 아내들이, 아들들이 와서 시아주버니, 큰아버지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그 자식들 이름 가운데 요셉의 이름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형님 에서와 상봉해가지고 화해를 하는데 에서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야곱의 모습들, 언행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기억되고 있었을까요? 야곱이 형님 에서를 향하여서 그런 고백을 하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3일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얼굴은 그 가정에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 직장 동료들, 또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 그 눈에 이 얼굴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하여서 예수님 얼굴로 보여지고 하나님 얼굴로 보여지는 그 은혜가 성도님들의 인생의 최고의 분복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나가지고 멱살잡이를 하였다든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였다든지 또 거친 세상의 말들이 주거니 받거니 했더라면 요셉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형제들을 또 만나잖아요.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지나가버린 세월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오늘과 내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신성한 성품을 소유한 주의 친 백성 되리라.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또 강권하였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3.1밤 식구들, 그 존귀하신 성품 가운데 무엇이 부족할까요? 2% 부족한 것,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2% 부족한 거기에서 온 사단 마귀가 어떤 일을 통하여서 틈타고 들어옵니다. 더욱 힘써 믿음을 더하고, 더욱 힘써 덕을 더하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고, 더욱 힘써 절제를 더하고, 더욱 힘써 인내를 더하고, 더욱 힘써 경건을 더하고. 경건 다음에 왜 형제의 우애를, 그 덕목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경건 생활 하다 보면 내가 좀 경건 생활 하는구나, 이런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를 도마에 올려놓고 저울질합니다. 저래가지고 저거밖에 안 돼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경건 생활,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을 다하라. 이런 이 8가지 신성한 성품은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게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흡족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신성한 성품은 저절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더욱 힘써 더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더욱 힘써 더하라. 우려 먹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더욱 힘써 더할 때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영적 나태는 이런 신성한 성품을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최대의 적입니다. 직분자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중요합니다. 신대원 입학하고 졸업을 하고 또 전도사 2년 훈련받고 목사 안수 받고 중요해요. 또 거기도 부족해가지고 신학대학원까지 가가지고 석사가 되고 또 더 공부하기 위해서 또 박사가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갖는 것, 타이틀을 갖는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신성한 성품이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에는 정말로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떠들러 보고 찾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혀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은사들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몸된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그런 영적 공동체 가운데 신성한 성품을 소유한 제자된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인가? 다들 잘났어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또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또 머리도 상당히 샤프합니다. 그러나 신성한 성품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잘난 맛에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해서 영적 공동체 안에서 누가 나 좀 안 알아주나?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우리 집안의 가문도 좋은데 누가 나 좀 안 알아주나? 그러한 마음으로 영적 공동체에 모여있는 성도들, 그러한 교회는 어떠한 때가 되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 반드시 영적 공동체가 어지러지고 시끄러워집니다. 온 사람하기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때를 노려보고 있다가 얼씨구나, 잘 됐구나, 흔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온 사단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면 다 흔들려요. 영혼을 구원해야 될,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아야 될 영적 공동체들이 영혼을 구원하기는커녕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이 풍성한 열매,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고 덕의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가 풍성하고 절제의 열매가 풍성하고 인내의 열매가 풍성하고 경건의 열매가 풍성하고 형제의 우애의 열매가 풍성하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거룩한 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성품은 무엇일까요? 성품은 윤활유하고 비슷합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이 자동차 엔진이라 할지라도 엔진 윤활유가 이 바닥에 나면, 오일이 바닥에 나면 언젠가는 엔진 과율로 이 불이 나든지, 아니면 그 엔진이, 정말로 비싼 엔진이 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이 실린더에서 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오일이 바닥에 나면 피스톤하고 실린더가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비싼 벤츠를 하더라도 굴러가다가 멈춰 서버리잖아요. 이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일이고 기름이고 윤활유이지 않습니까? 이 마찰을 방지하는 것, 그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상호간의 조화도, 또 상호간의 이해도, 또 상호간의 배려도, 상호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 성품이 좀 모질거나, 성품이 너무 까탈스럽거나, 또 성품이 너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성품을 갖고 있으면은 이 상호간의 이 조화도, 이해도, 배려도, 협력도 이루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과 이 방향성이 달라서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대척점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품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시고, 서로를 받아들이게 만드시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직면하게 되는데, 그런 인생의 문제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10중 8구는 성품의 문제입니다. 우리 산일밤 식구들은 좋은 성품을 형성하여서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건강한 몸된 영적 공동체를 일궈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만나기는 잘 만났습니다. 가정생활할 때 남편과 아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슬하에서 나고 자란 자식들이 그 부모들의 성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영적 공동체도 매일 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미성왕 영적 공동체로 모여들게 하셨어요. 내 안에 어떠한 신성한 성품이 있는가에 따라서 영적 공동체 생활이 달라집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수십 개의 목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목장 안에서 내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목자가 되고 목원이 되고 이 목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목장의 행복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쏙 빼닮은 거룩한 성품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살려내는 이 거룩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성품들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의 꽃이 피고 생명수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성품은 언제 제일 잘 나타나겠습니까?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나 이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람의 이 내적인 성품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아, 저분은 그 속 사람의 성품이 저런 성품이었는가 보구나. 그 갈등 상황이 특별히 발생되면 그 대처하는 모습 가운데서 그 사람의 이 성품, 어떤 성품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갈등의 문제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겠습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절대로 갈등 양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이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갈등의 문제는 10중 8구 나와 아주 관계가 깊은 사람들 그 사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사이에서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요. 내 삶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마다 만나는,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또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다른 집은 갈 수도 없겠고, 거룩한 미성광 영적 공동체에 믿음의 둥지를 들고 믿음 생활한 지가 어느덧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영적 공동체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저 집의 집안 사정이 어떤 사정인지 훤히 알게 됩니다. 정말로 가까운 관계들, 이런 관계들 속에서 갈등의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사일밤 식구들은 영적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갈등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계실까요? 이런 갈등의 양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성품에서 나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웃음이 늘 가득합니다. 때로는 문제가 좀 껄끄럽고 힘들어도 성품 좋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런 이 갈등의 이 양상들을 원만하게 다 풀어버려요. 이 성품 좋은 사람들은 이 갈등을 잘 해결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인 힘이에요. 설령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밤을 만다 치더라도 왼밤을 돌려줘야 되겠다. 정말로 그 성품이 아름답죠. 오리를 가져가면 내가 십리까지 가져버려야 되겠다. 정말로 넉넉한 마음입니다. 반면에 이 성품이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긴장감이 아주 팽팽합니다. 자존심 내기라고, 또 거리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멀게 느껴집니다. 불편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불편감이 더 늘어나고 더 어려워져요. 직분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공동체가 정말로 일어서고 성령의 역사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바나바 같은 사람들,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3.1밤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 진정성 있는 성품은 언제 나타날까요? 진정성 있는 성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진정성 있는 성품이 나타납니다. 사적인 이 삶의 공간에 홀로 있을 때입니다. 이 공적인 장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품을 포장하잖아요. 그 마치 얼굴에 그 화장을 하듯이 적당하게 포장을 하고 대면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으로 돌아가서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아침에 화장을 진하게 했다 손 치더라도 해가 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거울 앞에 서서 클렌징 폼으로 다 지워내잖아요. 화장을 다 지워내면 그 화장 밑에 숨겨 있었던 잔주름, 검버섯, 기미, 이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형성한 이 성품의 본 모습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십자가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성품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 곰곰이 놓고 생각하면 성품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 때로는 약간 별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진 세상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말로 성품 좋습니다. 그들이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성품이 좋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구원의 대상들이죠.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반면에 또 이제 아주 고약한 성품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아직 덜 다듬어졌을 뿐이지. 아무리 성격이 좀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열려 있으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성품은 조금씩 변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미성광교회에 등록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신 3.1밤 식구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그 성품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얼마나 신성한 성품이 되었을까요? 그날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그 속사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쩔뚝쩔뚝하면서 20년 전에 형님 에서에게 행한 그 과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도 사버리고 아버지 속에서 축복권도 다 받아버려서 쩔뚝쩔뚝하면서 걸어갈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의 얼굴은 아들 요셉의 마음 가운데 각인됐어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우리 후대들의 그 모습 가운데 어떤 성품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나무는 자라납니다. 우리 앞마당에 비파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는데요, 제가 부임하고 그 다음에 심었습니다. 어느덧 꽤나 많이 자랐어요. 언제쯤이면 열매를 맺을까 싶어서 이제나 저제나 바라보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 비파 열매를 7개나 맺었더라고요. 이 나무는 열매를 맺는구나. 성도님들은, 우리 살밤 식구들은 거룩한 빛 성화명 공동체를 통하여서 얼만큼 성장하고 얼만큼 성숙하였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그 성품을 신성한 성품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듬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성한 성품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 되어지는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떤 성품을 형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 힘써서 신성한 성품을 형성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성품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으로 시작한 이 신성한 성품은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믿음은 좋아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이 있을까? 이 사랑 앞에 형제 우애가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였는데, 그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된 육신의 형제를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영적 어려움이로다. 베드로가 이 말씀하고 있는 이 8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던가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그 아가페의 사랑을 새기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언제 사랑하셨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대요. 우린 여전히 냉철하게 생각하면 이 순간에도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적거리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마음의 평안을 깨트려버린 그 아무개를 두고서 성을 쌓았다 허물었다 하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만큼 확증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아났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 컨택하면서 인사하실 때 그 사랑으로 승리하세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으면은 빈 깡통입니다. 빈 깡통이에요. 아무리 그 깡통에 금박을 테두리고 금박을 붙이고 또 그 깡통의 브랜드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처럼 루이비통이 되고 샤넬이 된다 한다 한들 이 사랑이 없으면 빈 깡통이에요.
우리가 이제 친구들과의 우정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또 이성 간의 이 불붙는 애정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신성한 소품 마지막에 기록한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필리아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닙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친구들 간의 우정이나 또 이성 간의 이 애정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당히 조건적입니다. 어떤 조건이 맞으니까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 코드가 맞아가지고 어깨동무하고 다니잖아요. 뭔가 좀 조건이 맞으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 가운데 그 끌림을 통하여서 사귀고 애인이 되고 부부가 되잖아요. 이런 조건들이 깨지거나 금이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절친이었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쉬는 때는 정말로 개가 섰던 그런 부부들 사이에서도 등을 지고 반목하고 갈라서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이 아가페 사랑의 교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다지셨어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태도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들의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전적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세상, 그 세상은 누구의 세상일까요? 이 삼일밤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렸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사랑이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세상의 문화를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비싸게 주고 산 옷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말씀은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마땅하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 공동체들은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를 각오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타락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이 멸망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호사예요. 오늘도 목결정을 하면서 정말로 기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어르신이 언제쯤에 영적 공동체로 돌아오실까?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끝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문 영혼들은 죽음 이후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끝나고 난 후 무엇이 있을까?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정으로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찔끔찔끔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를 기준으로 70년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 성장기를 보낼 때 부엌에서 어머니께서 물 끓여가지고 설날에 오면은 자식들 목욕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바가지에 한 양동에 머리에서 그냥 물을 부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부어지는 사랑. 또 우리가 이 날 더운 여름날 정말로 내가 아끼는 화초가 있다면, 화분이 있다면 말라 죽지 말으라고 양동에 물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시원하게 부어줘 버리잖아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신성한 성품을 마치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자의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식이라면 부모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를 통하여서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이 있다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사랑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철이 든 거 어느 날은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인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신성한 성품으로 완전히 탈바꿈 되어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겁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밤길을 가는데 귀신이 아주 자주 출몰하는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됐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담대하고 호기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얼중얼하면서 그 공동묘지를 지나갔다고 해요. 귀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나는 귀신이 전혀 무섭지 않아. 근데 그 순간 귀신이 번쩍하고 나타나 버렸답니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기억났다고 해요. 여러분, 귀신이 나타나면 찬양을 크게 부르세요. 그럼 귀신이 도망갑니다. 어떤 찬양을 부를까 고민하던 중에 매 주일마다 새 친구가 오면 불렀던 찬양, 그 손을 쭉 내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찬양을 불렀더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들은 이 귀신이 당황해가지고 그 감동을 받고 막 그냥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답을 하더래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웃는 분들은 다 양심이 있으신가 보네.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서 어떤 찬양을 부르고 있을까요? 우리 시간,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아이의 심정으로 손을 쭉 내밀고,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손을 쭉 내밀고 큰 목소리로 아이 컨택 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좌우에 있는 분들 있지요. 좀 바라보세요. 앞뒤에 있는 분들, 사랑받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였던가.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된다.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두 손을 쭉 내밀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다시 한번 받고 당신은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후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둘러보면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아가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이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의 삶에 바닥이 난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성령 충만하여서 이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신성한 성품으로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들이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성도들이든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갈등에 골이 깊은 성도들이든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그 갈라진 틈을 메우지 아니하면 그 틈으로 언젠가는 온사단 마귀들이 틈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된 이 사랑하라, 히브리어는 아하브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브의 사랑, 하나님 향하여서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아하브의 사랑은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할 때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신혼기 때에 하나님이 짝지으신 그 사랑스러운 아내, 그 아내를 사랑하였던 그 사랑의 마음,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첫째 아들을 품에 안고 딸내미를 품에 안았을 때에 그 자녀를 사랑하실 때 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실천적인 마음입니다. 이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아깝던가요?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을 자식들 등록금 낼 때 아깝던가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아내를 위하여 옷을 사줄 때 아깝던가요?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크지만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릴 때 뭔가 주춤할 때 한 번쯤 서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느 순간 세상을 살고 가정을 살다 보면 남편들의 순위가 밀리잖아요. 신혼 때는
1순위고 0순위였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2순위, 둘째가 태어나면 3순위, 셋째가 태어나면 4순위, 나중에는 그 집에 댕댕이가 들어오면 댕댕이가 5순위, 남편들은 6순위, 7순위가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할 때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1순위가 아니고 0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2순위입니다. 하나님은 3순위입니다. 하나님은 4순위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사일밤 식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신혼 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 자식이 태어난 그날 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가 일어났던 것처럼, 또 여러분이 경제활동할 때 정말로 큰 돈 벌어서 돈을 보면 막 그냥 사랑해서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성한 성품을 가진 주의 진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성한 성품을 가진 주의 진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송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
우리 시간 주에 삼창하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개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 그 사랑을 통하여서 신성한 성품을 완결하고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인생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영적 공동체를 사랑하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주의 삼창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성한 성품이 내 삶의 성품 될 수 있도록 주의 삼창하고 우리 개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들 내어 주면서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고 차고 넘치는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이 밤이 나오신 살밤 친구들 인생의 분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식사도 되고 헌사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 하고 50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부어진 그 사랑이 이제는 다 바닥에 나서 하나님이 영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수리가 되고 3수리가 되고 4수리가 되고 5수리가 되고 6수리가 되고 7수리가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신혼의 날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였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을 때 사랑하였던 그 마음은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건만 그 마음은 내가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텅텅 비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마음 처리하고 그 사랑 앞에서 몸둘바를 몰라하고 그 사랑 앞에서 내 삶을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시금 이 사랑을 사모하고 다시금 이 사랑을 소망할 때에 이 밤에 나오신 주의 친 백성들의 그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한 삶들 되게 하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바닥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거룩한 미성왕정 공동체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일어서고 또 날로 부흥하고 영혼을 건져내고 부흥하고 양육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성령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이시고 역사하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우리 시간 마음 모아서 다시금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7월이 되면 우리 영적 공동체 교육부서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고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어느덧 머리가 여물어지고 귀가 열리고 눈을 크게 뜨고 영적 부모들의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날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큰아버지
에서가 주고받았던 대화들, 모습들을 마음에 담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적 부모들의 그 모습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후대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이재열 장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생명줄을 굳게 붙드셔서 건강한 몸으로, 일터로, 우리 영적 공동체로, 가정으로 돌아오는 우리 이재열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삼창하고 우리 후대들과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3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더운 여름 성광의 후대들이 그 믿음이 자라나기 위하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적 부모되고 영적으로 어른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어른들이 주고받는 이 대학 가운데 우리 후대들은 어떤 도전을 받고 무엇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적 공동체 섬기는 영적 어른들, 영적 부모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우리 후대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나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느나 우리 후대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사가 되고 권사가 된 거느나 이 자리 나와 계시는 성광의 영적 부모들이 보여준 그 모습이 믿음의 유산되게 하여 주시고 성광의 영적 어른들이 주고받은 그 대화가 우리 후대들의 믿음의 유산 될 수 있도록 성령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는 우리 후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후대들이 요셉처럼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고 강권적인 능력의 손으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재열 장로님께서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7시간째 수술을 하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중병으로 인하여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고쳐주시고 오늘도 회복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감성이 더욱더 강력하게 비춰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영적 공동체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오는 우리 이재열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주님 보실 때에 74년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성광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이 밤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주셔서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직분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쟁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성한 성품이 더욱 힘써 더하여지는 이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였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중병으로 인하여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조미숙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재열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입원 중인 우리 김공성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광교회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영순위로 사랑하리라. 예수님을 영순위로 사랑하리라. 성령 하나님을 영순위로 사랑하리라. 결단하는 주의 친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그 삶 위에, 경기가 어려운 이 지역사회, 또 영적 공동체 주의 친 백성들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